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수급 분류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급하게 흘러가도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급하게 변화해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는 달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은 1000개의 강에 비추이고 있습니다. 1000개의 강에 달빛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한 가지입니다. 강에 비추인 달을 보는 사람보다 하늘에 떠 있는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달을 보는 사람이 진짜 이기게 됩니다. 항해를 하는데 지나가는 배의 불빛의 중심과 기준을 잡게 된다면 그 항해는 엉망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항해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바라보며 항해를 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세상을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승리의 공식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그 중심 기술이 유럽에만 퍼지는데 120년 걸렸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1.5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혜택이 또 밀려오는 기술의 혁명이 얼마나 크게 확대될런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안타까운 고난까지 겪고 있는 이 경랑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22년도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주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2022년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일생의 수많은 계획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으로 수없이 급변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변하고 일시적인 세상 가치관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5절부터 17절 다시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앉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의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자 하나에 사람 하나가 앉지 둘이 앉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세상 사랑이 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앉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정욕도 일시적이다, 지나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같이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나 기도 때나 성경 공부 때 저는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썼던 방법이고요, 예수님마저 타락시키려고 썼던 세 가지 방법이고요, 믿음의 영웅들과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는 세 가지 방법이 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갖고 마귀는 술수를 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썩어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무 영적인 능력을 못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 욕망은 선한 것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욕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상적인 욕구 넘어서, 마귀 바이러스를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과도하게 욕망하게 하고 과도하게 하나님을 넘어서는 욕망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를 넘어선 육신적 충동을 만족시키려는 욕구입니다. 자, 보세요. 정상적인 식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배고프면 음식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식욕을 넘어서서 식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죄가 됩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참 좋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최상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가정을 벗어나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아닌 동성애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얻고 싶고 사로잡히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악한 것을 눈으로 보며 계속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사랑하는 친구와 교우들의 눈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정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을 부추기는 수없는 사치스러운 것들,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수많은 눈의 사치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육신의 정욕은 주로 남자가 많이 겪고 안목의 정욕은 여자가 겪는데요. 그러면서 가로치고 백화점에서 겪는데요.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대요. 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허영과 과시욕입니다. 외모, 학벌, 권력, 지위, 돈 등을 이용해서 자신이 뭐든지 주목받고 싶고 모든 걸 지배하고 싶은 교만함, 그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냥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든 사람을 지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존중과 관심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생의 자랑이 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어집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벗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꽉 잡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곳이 없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그런 세상적인 것에, 변하는 것에, 일시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압니다. 인간은 여기에 약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거든요. 예수님도 이것으로 타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줄이셨잖아요. 이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배고플 때 떡 생각나는 것, 떡 먹고 싶은 것 당연하죠. 그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돌을 들어 떡을 만들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돌로 떡을 만들어 사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이들이 따를 때
돌을 들어 황금을 만들어 봤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한 번도 돌을 들어 황금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산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예수님의 비용, 제자들의 비용을 충당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헌신의 기회도 주신 거예요. 돌을 들어 황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해라, 이런 육신의 정욕을 부추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절만 하면 이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거 보고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만 하면 다 얻게 해주겠대요.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천사가 그 발을 들어서 너는 사뿐히 내려앉을 것이다. 그러면 성전에서도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될 것이다. 최고가 될 거야. 사람들이 전부 널 쳐다볼 거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갖고 예수님마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갖고 넘어진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마저도 이 세 가지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다들 전쟁 갔는데 이것은 전쟁 가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대개 이 게으른 애들, 템포를 잃은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자, 이것들이. 그리고 아침에 자잖아요. 다윗도 밤에 잠을 안 자요. 그 밤에 그냥 거슬렁거리고 올라가요.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쳐다봅니다. 그때 봤다는 게 우연히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쳐다봤습니다. 뭐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를 취합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윗마저도 이 세 가지로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갖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엷어져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필수적인 욕망이 있어요.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먹고 자고 거주하고 입고 생활하는 그 욕망들, 그 기쁨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걸 넘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런 생각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8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육체와 육신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육체는 선한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우리의 육체가 성령이 거하는 아름다운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아름답게 봅니다. 근데 육신은 다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죄의 본성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법을 이룰 수도 없대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 두려움, 떨림, 마음의 괴로움,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런 세 가지의 정욕에 빠져 있으면요, 채워져도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저 정도로 잘 이루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얼굴 찡그리고 괴로워할까? 난 저거에 10분의 1만 있어도 감사할 것인데. 이런 얘기들 흔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계속 부족하대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더 많은 사람들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항상 절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것은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도 두려움이 있는 사랑이요, 세상의 기쁨은 그림자가 있는 기쁨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다 채워봐요. 육신 나중에 다 망가집니다. 안목의 정욕 다 채워봐요. 결코 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높은 것 봅니다. 파울로 다음에는 구찌 봅니다. 아모레 다음에는 주다낙 봅니다. 이렇게 계속 높이 가요. 그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끝없이 안목의 정욕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생의 자랑이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갈망하는 그림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닌 족함이 없는, 그리고 그걸 이룬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 멋져 보인다 그럽니까? 불쌍하다, 너 잘났다, 저게 아닌데, 나는 자랑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게 행복이 아닐 텐데, 그대도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의 끝은 그림자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갑니다. 보세요.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의 그날은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주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꽃과 같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번개 보면 배우십시오. 세상이 참 한순간이구나. 벚꽃을 보면 배우십시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름다운 꽃도 보고 배우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존경받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때의 허무함, 그게 인생 제일 큰 쓸쓸함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짜릿합니다. 지금도 나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족함이 없습니다. 엄청난 그림자가 있고 일시적이고 이루어도 진짜 기쁨이 없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 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세상을 이겨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세상을 이기십시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까 감히 마귀가, 하와가, 아담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넘어갔다고, 다윗도 넘어갔다고, 삼손도 넘어갔다고 해서 예수님마저 넘어뜨리려고 이 세 가지 갖고 왔다 그랬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일부러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긴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이겼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세 구절에서 공통적인 게 뭐죠?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변하는 것, 썩는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세상의 유혹이, 어떤 시대 풍조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그걸로 물리치셨습니다. 분명한 가치관,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있길래 변하는 세상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관, 진짜 대못처럼 박혀있는 잘 박힌 못,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있으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겨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영원하대요. 그거 잡아라. 하나님의 뜻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머리에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진짜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기도 좀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주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끝없이 교제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얼마나 반복해서 강조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구제를 했습니다. 큰 돈으로 구제를 해서 그 구제의 대상자가 너무나 감사해서 집사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들을 집사님이 보고 저에게 간증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이래요. 전에 내 기쁨은 다른 기쁨이었대요. 아니, 어찌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만했을 때,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나온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 이런 기쁨이 있구나. 나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기쁨, 이 기쁨은 다른 기쁨입니다. 기쁨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질의 기쁨이 있고요, 최고급의 기쁨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 말했죠. 기쁨이라고 다 기쁨이 아니다. 저급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 가지 충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충족되었을 때 오는 것도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저급한 기쁨입니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나중에 사람들한테도 미움받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변치 않고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기쁨입니다. 변하는 세상은 변치 않는 것으로 이겨야 됩니다. 좋은 사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왕 그러면 누구죠? 워런 버핏. 그런데 롤 모델을 삼을 때는요, 너무 큰 사람을 롤 모델로 삼잖아요. 그러면 현실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나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워런 버핏 몇 조 움직이는 사람 막 잡고 그 사람의 원칙대로 해나가려면 사람 환장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현실성 있는 롤 모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승리의 공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전 세계의 비즈니스맨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투자왕, 최고의 사람이 워런 버핏이 아닌 거 아십니까? 이 사람입니다. 나발 라비칸트. 엔젤리스트의 CEO로서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랭킹 1위가 바로 나발 라비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골라내서 투자합니다. 아직 뜨지 않았어요.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망을 봐서 그들을 살려주며 그들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로 만든 대표적인 기업이 트위터입니다. 알겠죠? 우버입니다. 그리고 야모라고 해서 그거는 기업용 SNS, 기업끼리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것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많은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해내서 기둥으로 그리고 기반으로 세우는 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해안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끝없이 물어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까? 당신은 흔들릴 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흔들릴 때가 많고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대요. 그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한대요.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에 갇혀 꼼짝 못할 때 유일한 탈출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떠올리는 것이다. 내겐 그런 진리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나는 아직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명이다. 언젠가 반드시 죽음, 무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나를 누르고 있던 생각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그리고 달려갈 길이 보인다. 이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두 가지를 떠올렸대요. 근데 그 두 가지는 변치 않는 두 가지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어떻게 변화해도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두 가지의 확실한 진리가 있대요. 하나는 나는 죽는다. 메멘토 모리. 그래서 머리맡에 메멘토 모리를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래요. 그리고 내 시간이 유한하지. 그러면 달려갈 길이 보인대요. 그리고 나의 사명이 아직 끝났지 않았다. 그걸 보면 달려갈 길이 보인대요. 해안이 보인대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곧 죽는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내 사명과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달려갈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변치 않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 사명.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 하나님의 사명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걸 묵상하면 달려갈 길이 보입니다. 자, 연말 연초에 서점가는 1월 달에 아주 중요한 책들도 많이 냅니다. 1월 달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의 종류가 뭔지 아세요? 다이어리입니다. 열심히 하죠. 제가 예언하건대 2월 달까지만 적습니다. 많이 가는 사람 3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백지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또 사.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6년째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의 여러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한 책이죠. 이 책이 뭐냐면 16년 됐는데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1999, 트렌드 코리아 2000. 그래서 올해 무슨 일, 어떤 트렌드, 어떤 경향이 있을까라는 책이에요. 올해도 나왔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2. 궁금하지 않아요?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0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노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는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경향일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는 그런 트렌드가 없대요. 전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 속에서 스몰 스토리를 중요시 해가지고 각자의 경향들이 있대요. 그리고 각자의 경향에 맞는 것들을 산대요. 그게 너무 퍼져 있대요. 너무 쪼가리로 돼 있대요. 그래서 하나의 뚜렷한 트렌드가 없이 전부 쪼가리로 돼 있는 나노 사회. 그게 2022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합니다. 또 하나, 돈이 딸려가요. 그러니까 월급 외에 수입을 다변화, 극대화하려는 머니러쉬, 옛날 골드러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듯이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부업으로 벌 수 있을까? 그거를 두 번째로 바라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인 득템력. 야, 이거 돈 주고도 못 사. 이거 돈 주고도 못 구해. 그걸 얻을 수 있는 능력. 또 하나가 도시의 편리와 시골의 향수를 결합시킨 러스틱 라이프. 즐거운 건강관리, 헬시 플레저. 옛날에는 쇳덩어리 들면서 건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체력은 국력 이랬는데 요즘 안 그렇대요. 즐거운 헬스. 그러니까 즐겁게 헬스하는 방법들. 그게 뜨고 이긴다는 것이죠.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쇳덩어리 안 들더라도 헬시 플레저입니다. 그리고 X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X세대가 이미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어요.
자기 10대 때 X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듣던 그 X세대가 지금 10대 애를 기르고 있는, 그래서 X세대가 주축이 되는 X-teen is back. X 제너레이션 다시 돌아왔다. 그 시대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시간, 집에서 있는 자기 시간을 가지니까 대부분 뭘로 보내냐면 트위터 보면서 보냅니다. 넷플릭스 보면서 보냅니다. 그죠? 대부분 이렇게 해서 자기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기 주도형 일상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트위터가 흘러가는 대로, 넷플릭스가 흘러가는 대로 난 가지 않는다. 나는 이런 시간이 남는 재택 속에서 일상 관리를 내가 바른 생활로 하며 주도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합니다. 루틴한 이 생활을 내가 지배하고 산다. 또 하나가 가상 공간에서 생활의 스펙트럼을 향상시키는 실제감 테크. 소비자의 좋아요에서 출발하는 소비자 주도 유통 과정인 라이크 커머스. 옛날에는 생산자가 이만큼 생산해냈어요. 그리고 광고를 잘 때려갖고 소비자 보고 사라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생산 안 한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좋아요 누르면 그걸 따라서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시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스토리를 중요시 여기는 내러티브 자본. 자, 제품에 스토리들이 있느냐. 아무튼 스토리 잡는 게 이깁니다. 이 시대는요. 그리고 그 스토리는 거대 담론, 큰 스토리가 아니래도 됩니다. 자, 보세요. 전문가가 철학책 안 써도 됩니다. 전문가가 시집 안 내도 돼요. 그거 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일상적인 사람이 쓰네? 나와 똑같은 생활인이 쓰네? 그게 통용되는 사회, 그 스몰 스토리가 통용되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렌드 2020이에요. 이 트렌드 시리즈의 16년 동안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혁신하라입니다.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너 여기서 잘 맞춰 혁신해라. 그런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느낍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흔들리고 내 중심을 어떻게 맞추느냐? 볼 때마다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이번 트렌드 2022에는 멋진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는데 이런 변화는 속에서 이 사람의 말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영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책장사, 중고 책장사로 시작했다가 지금 전부 워싱턴 포스트지까지 먹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아이템을 다 팔잖아요.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4년 연속 세계 최고의 부자 투자 성공률 전 세계 1위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지금 시대를 이해하려면 앨런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세요? 10년 뒤에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더니 제프 베이조스가 그건 질문이 아니래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대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책만 파는 곳이 아니죠. 아마존 모든 걸 팝니다. 그가 강연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하면 10년 뒤에 뭐가 변하겠습니까? 거기에 투자하면 그 답변이 명답입니다. 보세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가 진짜라는 거예요. 제프 베이조스의 사업 철학이 뭐냐? 변하는 세상에 나도 변하자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아이템이 뭐냐? 거기에 집중 투자라는 게 지금의 아마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먼저 잡아라.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다. 변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인생 소비자의 변하지 않는 3대 원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낮은 가격, 또 하나는 빠른 배송, 또 하나는 많은 대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는다. 자기는 이 세 가지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다른 것을 하거나 모든 걸 할 때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생각을 해본대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모든 경영을.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변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의 무엇인가를 볼 때 이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라고 했어요. 후유증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기쁨도 없다고 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는 수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지금 우리는 뭐가 변할 것인가 라는 것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게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하리라.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것은 영원합니다. 아니,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10년, 20년, 30년을 봤죠. 우리는 더 길게 봅니다. 영원을 봅니다.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가 와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건 주의 섭리를 이해하고 아멘할 때 나오는 없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주님과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십시오.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십시오. 주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를 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걸 갖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목적이 전도 선교 구제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복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은 기복적이고 욕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영원합니다. 이 세상, 변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전도 선교, 구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성가대 하세요. 교회 봉사하세요. 교회 학교 교사하세요. 중보기도 잘 나오세요. 교회 일부터, 교회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샬롬도 있습니다. 솔라데오도 있습니다. 무지 많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교사들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주의 뜻을 강구해 보십시오. 나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요. 이런 구체적인 헌신부터 내 삶이 변화되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저하고 천국 가서 짜장면 내기 합시다. 천국 가면 상장 다 날아갑니다. 뭐 받았던 뭐 임명장이니 뭐 감사장 다 날아가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침례증서. 내가 예수 믿고 침례받았던 침례증서, 처음 받았던 신규 집사 임명장,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주는 감사장. 정말 이 세상에서 보면 휴지 조각 같은 그것, 그게 천국에서는 영원히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것처럼 소중한 거 없습니다.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우리의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마음 쓰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겠다고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